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구원의 손길을, 그 승리의 손길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들에 치우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여 흔들릴 때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게 개입해 주실 때 능히 우리의 삶은 승리로 장식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로 저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승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를 알고 길을 가는 것은 참 편안한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축구 국가 대항전을 한다 할 때 특별히 일본과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긴장이 많이 되고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긴 경기를 볼 때는 그만큼 스릴은 없을 수 있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보는 게임은 일종의 어떤 기대감도 있고 스릴도 있고 그렇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가야 할, 또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이, 내 삶의 결과가 어떨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죄에서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죄에서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후 승리를 믿고 죄로부터의 승리를 믿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무슨 게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기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패배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슬픈 일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이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승리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에 어떻게 될지, 내 하루 앞에 몇 년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그러한 모습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젠가 모르지만 마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되리라는 그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그러한 권면을 허락해 줬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분쟁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분명하게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아오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다수의 무리들은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와 같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삶의 위기들이, 때로는 믿음의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영적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재정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위기와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다시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고백한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또한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믿음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건, 내가 어떤 삶의 문제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건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 가운데서 나를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고백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오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로 대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때로는 그보다 더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다,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소개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 그 승리의 유일한 어떤 통로인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그러한 AD 90년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상당히 위태로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고 또한 그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그러한 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고백입니다. 근데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가짜로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하나도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시대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전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된 복음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오늘 요한은 특별히 그 요한 1서의 복음의 어떤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 그들이 승리한다, 세상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는 표현을 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세 가지 증거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 베풀러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나아오시냐고 이렇게 막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인간의 아들의 위치에 놓여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물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한 인간으로, 즉 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던 그러한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로 첫 번째로 물로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언하신 사건이 요한의 물세례 사건입니다. 피의 증거가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물이 예수의 세례 받으심을 의미한다면 피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대신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또는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가짜로 마치 그냥 우리에게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지 가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인 척 하셨던 거다. 그 안에는 여전히 신적 능력이 있었기에 아무 고통스럽지 않았던 그런 십자가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이야기들에 요한은 분명하게 그 피가 증거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던 그 피가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래서 증거를 피로 이제 두 번째로 드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고 그가 오시면 그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후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증거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안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과 피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처럼, 가짜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쇼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또 우리의 승리자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는다 약으로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의 가치에 기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십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 위에 삶을 세워가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은 나를 힘겹게 하고 도통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로는 내가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누려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 위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상심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경험들이 더욱 저들의 삶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